더 나아가서는 또 근본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9장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걸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자주 하신 말씀이 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사역의 초기에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사역의 말기에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1절과 3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또한 3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자신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실 것, 불법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자, 주님을 따랐던, 주님께 선택을 받고 또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사실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그 내용을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거기에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이제 자리를 청탁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끼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서로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주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 없이 그들은 마실 수 있다. 사실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의 잔인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답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참 형편없구나.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참 오랫동안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자기는 참 효자처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것. 그래서 근본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드리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이고 또 중년의 인생기는 준비한 만큼 이렇게 봉사할 때이고, 또한 노년기는 마무리를 참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대의 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기간이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일어난 지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의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통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그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한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뒤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다 쏟으셨는데 그들의 행위는 기대만큼 되지를 않았어요. 네.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또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자리다툼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그냥 고난 중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참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 참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또 그 환경을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여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참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참 신임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사실 자기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저 돌아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그 13장 뒷부분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그런 모든 공동체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말이죠, 얼마나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희망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참 엄청나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참 가득 채워지는, 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아주 그냥 말씀에 바로 섰던 교회고 말이죠. 믿음을 지켰던 교회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그들은 사랑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못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많고 또 요즘처럼 이런 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엄청나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는 이제 그 항아리에다 물을 준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발을 씻겨줄 때 종이 주인을 씻어주고 또 제자가 선생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먼지가 묻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좀 씻겨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스스로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까?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는 저 뒤쪽에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에게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미운 존재고 저주받아들 배반하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전례되는 그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부터 씻겨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섬기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뒷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죠. 본을 보여주셨다. 아무도 씻지를 않고 아무도 본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 시대는 말보다 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화목의 본, 섬김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삶의 본, 전부 이게 본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죄를 위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우리 모두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이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는 주님의 마음도 몰랐고 주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사실 나중에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교훈을 베드로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주님의 그 기대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제물로 드려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참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때를 알고 살고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주신 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때를 알고 살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섬기는 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서 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에베네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지켜주시고 또 새벽재단 쌓는데 오고 가는 차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여호수아 회와 또 산목장이 연합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회와 또 산목장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기관과 목장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칸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